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 계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운동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인류의 모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의 세력의 윤리 도덕의 기본 가치가 계명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 진리의 내용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수요일입니다. 저 우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의 세상의 마음은 마치 가득 채워지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비어있는 방주와 같다. 이 방주는 가득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 피난처를 구할 만큼 지혜로운 이는 드물다. 이 방주는 온갖 논란의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닌다.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위안을 구한다. 나의 부성적 성심은 악마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안전한 항구다. 나를 사랑하여라. 나의 계명들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세속적인 걱정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는 빛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희 주변에 산재하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기도하고 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유로운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가 얼마나 긴 시간을 나에게 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너희가 얼마나 너희 마음을 나에게 의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온갖 분심에 놀라지 마라. 사탄은 훌륭한 기도를 두려워하며 항상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히려 너희의 주의를 흩트리려는 사탄의 방해 공작을 너희 기도가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시로 여겨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느님께 어떻게 의탁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후미에 얼마나 나랑 긴 시간을 나에게 너가 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얼마나 너의 마음을 나에게 의탁하는가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질은 물론 양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고결한 사랑의 질이라는 것은 과연 순도 몇 %짜리로 의존이 되어 있고 의탁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 이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은 다 좋아하죠. 특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질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많은 강의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고결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성에 도달하고 나의 영혼에도 이롭고 하느님도 기뻐하시는 어떤 이런 가치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성에 이르는 사랑이 아닌 것은 정직히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랑은 그 영원성의 나라에 결부될 때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이고 그게 올바른 사랑인 것이고 오해와 부작용이 없는 사랑인 것이지 영원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랑은 사실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고 내 정서에 불과한 거고 육적인 것에 불과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세상의 마음은 마치 가득 채워지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비어있는 방주와 같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왜? 방주를 비유하시죠, 지금. 방주가 있었던 시대, 노아의 방주의 시대에는 그 방주를 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었던 노아의 가족 8명과 아버지께서 짐승 한 쌍씩 태워라 해서 했던 그 생물과 노아의 그 가족 말고는 다 멸망했습니다. 자, 그럼 핵심이 뭐냐? 의탁돼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구나가 핵심입니다. 믿었던 사람만 방주에 탔죠. 믿고 의탁하는 사람만이 구원될 수 있지, 그 믿음의 정도가 희박하여 결과론적으로 그 방주에 타지 않은 것은 그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냉정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시대 세상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방주가 있는데 방주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거기 안 타서. 그 방주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방주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딱 돼서 보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그 방주의 내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무도 타지 않아서 텅텅 비어있는 이런 방주와 같다는 거죠. 몇 타지 않은,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만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그저 육적이고 기호적이고 자아적이고 인간적이고 내 욕구적이고 사욕, 욕망 뭐 이런 거, 내 자아에서 발로 돼서 나에게 이롭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방주에는 타질 않아가지고 그 방주가 텅텅 비어있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어쩜 인류는 그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요렇게 망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지금 수천 년을 두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예지가 있고 지혜와 슬기가 조금만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망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벌 받는구나, 이것을 얼마든지 객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나의 처지나 나의 사고방식이나 나의 환경적 요소나 기타 등등이 그때와 똑같다면 나는 진짜 지금 긴장해야 되는 거고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고 분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 그 시대에 망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운명 되기 쉽구나. 이게 논리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게 지적인 사고방식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데에다 지식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성경을 배운다고 해도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망상 가운데 그저 듣다 보니 거기서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도 맥날 빵점을 받는 이런 학생과 똑같은 것이죠. 이거 나올 거다, 이거 중요하다, 이러니까 이거 외워야 해. 백날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그렇죠? 적용을 안 해요. 그것을 귀담아 듣거나 나의 마음에다가 중요하다라고 가져다 놓거나 나의 사고방식 안에서 그거가 그 어떤 중요한 관점이나 원리들이 기저로서 작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되지 않죠. 이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것이 반복될 것임을 아버지는 누누이 말씀하시고, 요렇게 되면 이렇게 망한다는 게 다 쓰여 있는데도 똑같은 상태로 망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시대적 환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인류가. 근데 오늘날도 노아의 방주 시대랑 지금 똑같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할 줄 알면 노아의 방주 때 다 망했지, 결국 다 죽었어. 그럼 산 사람은 누굴까? 그 방주가 유일한 피난처라고 믿었던 사람만 살았다는 거죠. 그럼 나도 지금 그런가? 나도 방주는 찾았는가 과연? 그럼 찾았다면 그 올바른 방주에만 올인하고 나머지에는 기우뚱거리지 않는 이런 똑바로 된 정신이 있기는 한가? 어떤 이런 객관화를 해야 되겠죠. 자기의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것이 되지 않다 보니 수많은 손실과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주는 가득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 피난처를 구할 만큼 지혜로운 이는 드물다. 자, 방주를 아버지는 분명히 주셨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대요, 방주는. 그럼 그 방주 안에 들어만 가면 살 텐데 그 방주를 찾아서 피난처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안 떠오를 뿐더러 설령 방주를 구했다고 해도 얼마나 어리석냐. 끊임없이 이건지 저건지를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좌충우돌의 상태에 있는 이런 다양한 부작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구할 수조차도 없는 상태가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의 현재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피난처를 방주라고 하는 피난처를 구할 만큼 지혜로운 이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내면을 성심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에게는 자아의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가 쉽고 어떤 은총을 주시기가 쉽고 깨닫게 하시기가 쉽고 그래서 아버지 뜻으로 인도하시기가 쉽죠. 왜? 마귀랑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뜻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내면을 성심으로 가득 채운 그런 영혼들은 인도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선과 악을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이때 우유부단한 사람은 발견을 했어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해서 위험한 지경에 처할지 모르겠으나 이때 절대성이 있는 영혼이라면 성경의 근거에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를 분별한 다음에 진짜야. 그러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은총과 지혜와 슬기와 예지가 있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방주는 온갖 논란의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비유를 들자면 이게 진짠가 해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 거려봤다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또 저기가 진짠가 해서 또 저기 가서 기웃기웃 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상태. 요즘은 그런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란의 시대가 왔을 때 마지막 시대가 왔을 때 이럴 것을 다 아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서 우르르 또 글로 갔다가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다 해서 우르르 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수많은 논란과 많은 부작용과 오해와 착각과 망상 가운데 지금과 같은 시대만큼 이런 분란과 오해와 부작용이 많았던 시대는 과거 그 어떤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하나 딱 잡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고 왜? 혼란이 너무 많고 올바르게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분별의 기준이 일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어떤 확고부동한 믿음의 근원적 뿌리가 있냐? 그것도 약하니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것을 반복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게 바로 온갖 논란의 파도에 이리저리 방주가 떠밀려 다닌다라고 비유하신 게 바로 그 나라예요. 그리고 또 배운 거는 온갖 좋은 진리라는 진리는 다 들어요. 그렇죠? 여기 가서 좋은 말씀 있네 해서 또 듣고 저기 가니까 엄청 훌륭한 말씀 하신데 또 듣고 여기 이런 말씀도 참 좋대 듣고 많은 것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행동이 중요함을 아버지는 누누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만 하면 뭐하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배운 것 따로 온갖 좋은 건 고급스러운 기록 다 듣고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 거로 만들어서 실천해서 어디 여기 깊은 뿌리를 내리게끔 해서 안착시키는 어떤 정신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올바른 것 하나를 딱 붙잡고 이것만을 믿고 올인하는 뭐 이게 이런 게 없죠. 그게 바로 수많은 논란의 파도에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고 휩쓸려 다니는 영혼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은 따로 행동하는 것도 따로 이렇게 그쵸? 또 이번 당에 가서 또 미사 좀 드려봤다가 저번 당 어디 뭐 중요한 훌륭한 미사를 누가 잘한대 그럼 또 저번 당 가서 또 미사 찔끔 했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이 시대의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진리를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들었으나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절대성의 나라에서 올인해서 무엇을 붙잡고 확고부동하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다니엘과 같은 기계.
그렇죠? 다윗과 같은 용맹성. 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거 하나 잡았어. 그럼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야 해서 밀고 나가는 어떤 이런 결단력이나 행동력이나 실천력이 참으로 부족해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요. 이게 영혼에게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혼돈 가운데 왔다 갔다를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닌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위안을 구한다. 뭐 이건 말 하나마나 너무나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고, 뭐 세상에서 위안을 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고,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진짜 하느님의 뜻을 갈망해서 그 뜻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각오로 뭘 따르고 올인하고 헌신하냐,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죠. 좋은 거를 듣고 좋아, 참 좋은 말씀이야, 훌륭하다, 저 정신 멋있어, 이렇게는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좋은 것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행동과 결단력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희생으로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릴까 해서 나에게 고통이나 희생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놓고 헌신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나 정신은 잘 보이지 않죠. 그것이 다 이리저리 혼란의 바다에 휩쓸려 떠다니는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 성심은 악마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안전한 항구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 그 신적인 질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이것만이 옳아. 저 정신이 내 정신이 되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저것 아닌 그 어떤 것에도 타협을 안 할 거야. 해서 그 성심 안에서만 살고 그것 아닌 이외의 모든 것에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신, 그런 정신만이 안전한 항구, 보호받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여라. 나의 계명들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세속적인 걱정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속적인 걱정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자, 계명의 정신이 뭐죠? 나를 배제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는 걸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근본 마인드인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사랑한다는 건,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나를 배제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멸망으로 가고 이제 마지막 시대래, 언제 어떻게 망할까? 그럼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되지? 아무리 세상이 망하고 난리를 핀다라고 해도 내가 계명 정신을 지키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사랑하는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이미 나를 배제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유혹이나 어떤 걱정이 밀려온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죠. 왜? 나를 이미 배제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세속적 걱정이나 이건 환란의 시대가 되면 뭘 준비해야 되지? 뭐 살아남으려면 뭐 식량 준비해야 된대. 어디 안전한 곳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어둠의 밤 무슨 3일이 오면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반증입니다. 그럼 제 말이 그냥 무턱대고 죽어라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충분히 이 세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하는 기도 생활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그날 실천적이고 사실적으로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에서 적용을 하면서, 이러면서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맡겨드리는 이런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오해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면, 어둠의 밤 3일, 뭐 무슨 시대, 환란의 시대, 그럼 쌀도 없고 뭣도 없고 그때 이렇게 되면 죽는데, 그럼 나는 내 가족들을 살려면 뭘 해야 될까? 쌀 사놔야 될까? 어디 집 사야 되는 거 아닐까? 땅 파고 어딜 들어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계명을 이미 지키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왜? 계명을 지키고 계명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계명의 기본이 자기를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온다라고 해서 전전긍긍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예 없죠.
그러나 그런 세속적 걱정,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까, 내 가족만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도모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반증이라고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나는 진리도 많이 알고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난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배제되지 않았다는 실제적인 증거기 때문에 계명 안 지킨다는 입증 자료거든요. 이렇게 마귀는 여러분을 매일같이 속입니다. 마귀가 인간 속이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 인간의 사고방식 중에 온전한 게 없거든요.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뒤틀리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진리를 이렇게 매일 배워도 뒤틀리는 것들 투성인데 진리를 아예 모른다? 그러면 이건 사고방식이 완전히 100%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자신의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는 걸 절대 인정 못하거니와 알지도 못하고 남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자기나 잘 살지 왜 남에게 훈수해? 이런 나라에서 듣죠. 이런 교만은 거기에 은총이 갈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진리, 이 완벽한 신적인 질서가 나의 사고방식으로 할 때만 유일하게 희망이 있어요. 그때에만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논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똑바로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계명도 내가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런 수준이 뭐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 그 정도면 많이 알고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저런 신자들보단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고 오류고 그 생각을 정직한 마음으로 버릴 수 없다면 그게 곧 영혼의 패망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 입증시켜드린 것처럼 그런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 식구 살아남으려면 어디 땅굴에 토구를 팔까? 어디 산속으로 갈까? 뭐를 해야 되지? 이건 이미 자기 배제가 안 됐기 때문에 계명 안 지키는 거고 하느님하고 무관한 사람입니다. 근데 난 하느님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진리도 많이 배우고 무슨 언어도 배우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여러분 성경 읽은 것과 진리를 아는 게 무슨 상관이죠?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한들 100번 읽으면 진리 깨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피상과 망상이 인간에게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사고의 착각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냐?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뵈니까 두 분은 어떤 희생이나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해도 희생과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는 걸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맞서서 죽으라는 얘기냐? 그 말도 오바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래 이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마땅히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다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지. 이 자세와 이 스탠스에서 살아가셨고 심지어 더 훌륭하신 건 뭐냐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니까 그 사명, 그 고통 제가 할게요 아버지. 오히려 이렇게 자원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신다는 것은 어떤 거냐? 궁극적으로는 그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내 것이 되게끔 구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냐? 물론 진리를 배우다 보면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제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성이 데스티네이션이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똑똑해져서 남보다는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운다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위선자, 바리사, 율법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올바르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를 더 내가 많이 닮아가지고 그렇게 두 분과 같은 의인의 희생의 정신으로서 한평생의 삶을 참 의미 있는 존재적 가치로서 살다가 아버지 마음에 들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고상한 가치와 의미는 없지. 이런 마음 때문에 진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정신이 멋있는 정신이고 이것이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과 성모님하고는 다른 스탠스죠. 두 분을 보니까 고통이 다가온다 해서 그걸 피해 달아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럼 나는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대비를 하고 숨고 내 가족만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착각이에요. 그건 진리랑은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가 계명을 사랑한다면 너는 세속적 걱정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거다. 네가 어떤 세속적인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을 하고 이런 것은 다 하느님을 위해서인가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치거나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 근심,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계명을 사랑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가 계명을 사랑해서 너를 배제하는 게 아이의 베이스로 돼 있다면 너에게 무엇이 다가온다 한들 그 세속적인 걱정이라고 하는 마귀, 그 자아가 충동질하는 마귀에 너는 절대 빠지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는 빛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지막 시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되게 해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아 안에서 여러분을 충동질을 합니다. 이거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저승으로부터의 경고인가?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마귀가 세상에 560만 마리가 흩어져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60만 마리의 마귀가 영혼 한 명당 두세 마리씩 달라붙어서 전담 마크에서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한 책략과 계략을 끊임없이 수행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마귀가 영혼 한 명당 두세 마리씩 전담 마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아 안에서 충동질을 해서 여러분을 계속 그 자아의 발로를 쓰라고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유혹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냐? 아니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왜? 세상 사람은 이미 마귀 밥이 되기에 너무 쉽기 때문에 전담 마크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전담 마크까지 해서 자기의 편으로 끝까지 끌어내릴 사람은 신자들이죠. 신자들.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렇게 악이 많이 방출된 시대고, 진리는 가르치지 않고 악은 이렇게 많이 방출됐고 자아는 극도로 날뛰고 이렇게 열악한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환경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더 하느님께 단단히 갈망으로 하나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 하나도 구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경각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의 목적이 빛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너를 방해하는 건데, 이를테면 어떻게 방해하냐? 이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조차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올바른 것에 하나에 딱 정착해서 올인하는 정신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어느 날은 로마 가톨릭 갔다가 오늘은 여기도 갔다가 내일은 저기 성지도 갔다가 모레는 라틴 미사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끊임없이 하는,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신자들에게도 사탄이 전담 마크에서 이렇게 자신의 편으로 꼬드기게끔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희 주변에 산재하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자, 우리 주변에 산재하는 불필요한 걱정이 뭘까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현실이라면 미국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 없이 이렇게 수많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명정신, 나를 배제하는 거지.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느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인 내 노력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여기서부터 착각과 오해를 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거는 왜 생길까요? 그 자기를 돌봐서 그런 거거든요. 스스로. 그쵸? 내 스스로 나를 돌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턱 막혀놨어요. 안전한 곳에. 즉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게 내 문제인가? 아버지가 다 소관하시는 일이지. 그럼 다 아버지께 내 목숨을 다 맡겨놓고 아버지가 살리시면 사는 거고
아버지가 너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럼 예, 아버지 뜻이 가장 옳으니까 저는 오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아무 것에도 집착과 애착이 되는 게 없어요. 요게 계명 정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렇게 하고 완전히 의탁돼 있어. 하나 돼 있어. 그럼 거기는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나 분심거리나 이런 게 없겠죠. 그냥 끊임없이 맡겨드리는 것만 있을 뿐이죠. 그럼 주변에 산재하는 불필요한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겠죠. 어떤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건 왜 올까? 그건 다 내가 나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뭔가 두렵고 걱정거리가 있고 자꾸 근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뭐를 의심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자아는 다 너를 돌봐. 너를 위해서 살아. 너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두렵지 않니? 이걸 충동질하는 게 다 자아예요. 그러나 영혼의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죠. 그쵸?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스탠스를 취합니다. 엘리야 얼마나 훌륭한가요? 그 수백만의 바알 사제를 혼자 대적하죠. 물론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께서 그 영혼을 도구로 쓰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두려움이나 어떤 비굴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정신이 없죠. 그리고는 할 일 다 하고 나서는 동굴에 숨어가지고 저도 저의 조상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가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죠.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 굴에 집어넣건 불가마에 집어넣건 마음대로 해보시오.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느님이 하시는 거지 당신 일개 왕이라고 아무리 날뛰어봤자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로 완전히 확고부동하죠. 오히려 그런 정신이니까 어떻게 하시죠? 제가 나를 저렇게 많이 믿는구나. 저렇게 의탁하네. 쟤는 내가 개입해서 보호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이래서 이 원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죽기를 원하면 살 거고 네가 살기를 원하면 넌 반드시 죽을 거다.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게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이고 마인드예요. 이러면 어떤 것에도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의 주인으로 사셔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니까 더더욱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유로운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라. 자,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이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래요. 왜일까? 지금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왜냐하면 영원성을 결정지으니까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하고 하나 될 건가? 무엇하고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할 건가? 이것을 내가 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옥 갈 수도 있고 나는 천상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지금 선택하시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순간이죠. 이것을 잘 인식을 하고 나에게 지금 닥치는 매 순간순간을 잘 보내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긴 시간을 나에게 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너희가 얼마나 너희 마음을 나에게 의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오늘 핵심 문장이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긴 시간을 나에게 주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다. 얼마나 네 마음을 나에게 의탁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하느님께 의지가 되어 있고 하나 되었는가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보내는 것보다도. 그럼 시간 길게 보내는 게 중요치 않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두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질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되 그렇게 질적으로 완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 그건 더 양질의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 두 문장에서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냥 네가 네 자아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죠. 성체 조배실에 갔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조배를 5시간, 10시간을 해요. 근데 계속 내 자아에서 멍하게 보내면서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빠져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집 생각했다, 온갖 분심과 잡스러운 생각을 5시간 동안 계속해. 그럼 이거
긴 시간을 하느님께 보내드렸다라고 자기는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5시간, 10시간을 긴 시간을 하느님께 보내드리면 뭐합니까? 5시간, 10시간 동안 내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오히려 조배실 앞에서 모욕만 드린 거예요. 무슨 모욕을 드린 거냐면요. 이 말씀도 그 저승으로부터의 경고에 있는 말인데 조배실 앞에, 그러니까 감실 앞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한대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렇게 영혼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조배실 앞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왔다 해가지고 5시간, 10시간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지금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10시간을 조배한다 한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아하고 속삭이면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인간적인 것하고 내가 좋아지는 것하고 온갖 분심을 다하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마귀가 하느님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 보시오. 이 영혼은 나의 이렇게 충직한 종이야. 당신 앞에 와 있는다라고 착각까지 하고 있어. 당신한테 충직한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놀리고 조롱하면서 그 성체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네가 아무리 긴 시간을 나한테 주는 건 중요치가 않다. 얼마나 네가 나에게 의탁돼 있고 하나 돼 있는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조배 5시간 10시간 해봤자 그거는 마귀를 하느님 앞에 왔다 갔다 하게 해드리는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고 단 30분을 하더라도 1시간밖에 안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하느님께 완전히 하나 되고 그리고 의탁하고 내어 맡겨드리고 심지어 용해까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충분히 아버지께 사랑을 드렸다. 그럼 이게 양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되고 하나 되어 있는 정도의가 질이 양질인데 그 상태로 오래까지 한다. 그럼 이건 더더욱 양질의 사랑을 드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 두 문장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에게 없으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온갖 분심에 놀라지 마라. 사탄은 훌륭한 기도를 두려워하며 항상 기도를 방해하기에 노력한다. 자, 여러분이 오늘은 좀 조배실에 가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어. 그러면 그때 더 많은 분심이 들거나 어떤 방해하는 것이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종종. 그게 왜냐? 사탄이 그 정도로 하느님과 영혼이 가까워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훌륭한 기도를 두려워하며 항상 기도를 방해하기에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런 인지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사탄은 내 자아 안에 살면서 내가 자아를 따르고 사는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끔 충동질하고 나는 그 종으로서 살다 보면 그 사탄이 원하는 것, 즉 자아가 원하는 것을 아주 충직하게 행하게 되는 이런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영혼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왔어.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지. 오늘은 특별한 사랑을 좀 드려야 되겠어 해서 왔는데 오히려 성체 앞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역경을 드리게 되는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런 것의 달인이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데 있어서 달인이라고요. 여러분의 빈틈이 요만큼만 있어도 마귀가 항상 작용하고 끼어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분심에 시달리는 건 왜냐? 자아가 나의 주인으로서 살 때 그때 온갖 분심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영혼의 주인으로 사는 거를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내 자아 안에 있는데 이 자아에게 휘둘리면서 살면 오히려 성체조배해서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께 모욕드리기 쉽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틈바구니마저도 사탄은 끼어들어서 훌륭한 기도를 내가 못하게끔,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저하게끔 방해하게끔 하는 게 이게 사탄의 다양한 공작들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한 기도를 하세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 제 자아에 제가 불을 질러버리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제 자아에 불을 질러버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영혼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적극적인 기도를 여러분께서 그럴 때마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탁하는 것만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당연히 도와주세요. 의탁하는 것만큼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원리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부모님도 예를 들어 5살짜리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서 막 이런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의 자식이 5살짜리가 그냥 나랑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고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계속 완전히 밀착돼 있고 하나 돼 있고 어딜 가나 졸졸졸졸 치맛자락을 붙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엄마를 찾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거 세상에 악한 부모도 얘가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럼 손을 확 부딪힐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죠.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매달리고 그냥 졸졸 쫓아다니고 하나 되려고 그러는데 그걸 아유 이쁘다라고 하지 그걸 아유 귀찮아 죽겠네 저리 가 이렇게 하는 부모 없다는 거죠. 그 애가 치맛자락을 계속 이렇게 땡기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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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땡기는 횟수만큼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고개를 돌아서 보게 되지 그렇게 갈망하는 영혼을 손을 확 뿌리치면서 저리 가라고 하는 부모는 정상적이라면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갈망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고 의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렇게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느님께는 이런 갈망과 의탁과 그냥 믿고 맡기고 하나 되려고 하는 마치 5살짜리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안 놓고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단순성과 순수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악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느님을 갈망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치맛자락을 안 놓고 계속 치맛자락 당기면서 다니는데 당연히 보호를 하시겠죠.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렇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그 순수하고 작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의 주의를 흩트리려는 사탄의 방해 공작을 너희 기도가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시로 여겨라. 자, 이 마지막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내가 오히려 기도를 하면은 마귀에게 그때마다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사탄이 방해를 한다고 해도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 내가 이렇게 자꾸 분심에 휘달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지. 너 오늘 마귀 나에게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영적 추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추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눈에 왔다 갔다 하는 마귀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손바닥을 찔렀던 못 있죠. 못. 그것을 쫙 뽑는 추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손바닥에 찔렀던 못을 다 뽑아다가 보이는 마귀에다가 족족 찌르는 거죠. 마귀의 눈, 머리, 정수리 이런 데다가. 이게 바로 추상과 직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만 하시잖아요. 그럼 그 마귀가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영성 생활이라는 거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예수님 쓰신 그 가시관에 가시를 하나 뽑아다가 내 앞에 알짱거리면서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이 마귀. 그래. 오늘 너 마귀가 나를 방해하려고 왔다고? 나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더 영광과 기쁨을 드릴 거야. 너 가지마. 이렇게 하고 그 마귀의 정수리에다가 보이는 눈에다가 그 예수님의 가시관에 찔렀던 가시를 뽑아다가 계속 찌르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야, 마귀를. 이러면 그 공격 몇 번 지속적으로 계속하죠. 그러면 그 똑같은 마귀 안 옵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나라를 루이사 피카레타도 천상의 책에서 고백하죠. 그렇죠? 그 초반에 루이사 피카레타가 영성생활을 시작하는 초반기에 마귀가 굉장히 많이 와서 괴롭히는 게 나와요. 근데 그때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싸워요.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그럼 몇 번 그렇게 똑같은 마귀가 왔다가 계속 공격을 해대면 똑같은 마귀는 안 와요. 다른 종류의 마귀가 또 오는 한은 있어도.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하는 게 느껴져. 그리고 이 사탄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해서 이렇게 추상을 계속하고 의탁하는 가운데 보여주세요 하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렇게 형상으로 딱 떠오르는 어떤 실체가 있어요. 마귀의 실체. 그런 그 마귀의 실체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법, 그것 말고도 다른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공격을 반복적으로 몇 번 하다 보면
영적인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추상을 하는 게 실제적인 게 되는 게 이 나라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아이 그게 뭐야 무슨 상상으로 하는 이상한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 형상과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서 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몰라서 그런 거고, 영적인 것은요 추상과 직관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구현되는 나라예요. 무엇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지를 갖고 봉헌드리고 기도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죽이는 것도 여러분이 그런 공격을 추상과 직관으로 실제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마귀가 죽는 거예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이 다가왔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공격을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시면 사탄의 방해 공작에서 좀 더 빨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이길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오늘 이 아버지께서 지금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는 네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의탁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다. 그 하나 되어 있고 의탁되어 있고 용해되어 있는 그 순도만큼 내가 너에게 개입할 수 있고 네가 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과 통교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방주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들어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방주를 타죠. 그렇죠? 이런 관계성을 여러분께서 잘 인식을 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를 특히 물리쳐 이기는 데 있어서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6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수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